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샬롬간에, 여기 샬롬간에 지내고 있는데 저희 이집트 식구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이집트 식구들이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차곡차곡 매일같이 채워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있을 때마다 수지의 그 맛집을 다 경험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열흘쯤 된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샬롬관에 이제 입주한 그 다음 날입니다. 교회에서 청춘 관광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형 버스를 타고, 저는 또 남자인데 또 여자 쪽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목사님은 뭐 남자 여자 관계 없대요.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 아주 긴 대화를 나누고, 그 대부도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찐빵이 참 맛있더라고요. 찐빵을 먹고, 또 한 몇십 년 만에 서커스를 또 보고, 그다음에 그 수목원에서 산책을 하고 맛있는 맛집에 가서 먹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간 곳이 바닷가에 있는 그 찻집, 커피숍입니다. 그 바로 앞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나이가 지극하게 드신 그 성도 한 분이 강 목사님께 나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저는 옆에 있으니까 그냥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듣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들으셨나요? 저희가 얼마 후에 광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목사님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이게 이런 말을 목사님한테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오랫동안 이렇게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구나. 맞습니까? 근데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네. 다 행복하죠. 네.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제가 딱 파악을 했어요. 딱 두 가지 아주. 보니까 그거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선교에 진심이시고 싶어 하세요. 원래 선교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선교에 진심이신 교회가 얼만큼 되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 목사님은 진짜로 선교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그걸 확 느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두 가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이 강 목사님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를 하니까 행복한 거 아닌가? 선교를 진짜로 하니까, 진심으로 하니까 행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선교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선교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 축복, 은혜, 이것은요, 우리가 선교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선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우리에게 먼저 복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흘러 넘치게 해서 그것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말하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의 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은 자가 그 넘치는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성찬식에 찢겨진 빵처럼 우리의 몸을, 생명을 주는 겁니다. 성찬식의 포도주처럼 우리 생명을 부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몇 사람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아오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마카리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마카리오스의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고 복수형입니다. 이 말이 모든 말의 처음에 나올 때 이 표현은 뭐냐면요, 감탄사고 선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 복이 있구나. 아, 너희에게 복이 있구나.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 너희에게 복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복이 있구나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있구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신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복을 받는구나. 마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복을 받는 조건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상태야, 상태. 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가난을 깨닫는 거예요. 가난을 깨닫는 거예요. 가난을 잘 묘사하는 그 비유가 저는 어린 갓난아기라고 봅니다. 갓난아기는 태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거, 그리고 숨 쉬는 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근데 갓난아기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죠? 그 갓난아기를 천하보다 귀하게,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는 엄마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요,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청년 때 군대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장교로 7사단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 정보장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숙소에 그 앞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제가 주워서 읽었는데 그 종이 쪽지가 전도지였어요. 그 전방에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안에 본 단어가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영생이라는 말만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몸과 생명은 다른 거구나. 몸은 죽으면 썩어지고 먼지가 되는 것인데 생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이 썩어질 몸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생명은 제 안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얼마가 지났어요. 한 몇 주가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사무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보 장교니까. 근데 이 사무실에 신병이 이제 신고식을 하러 왔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바로 이제 훈련을 마친 그 송충이 그 신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참 불쌍해 보이고 참 비참하고 여러분 그런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이런 신병이 딱 와가지고 충성 신고합니다. 이병 누구 무슨 부대에 뭐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충성 받아주고 처음으로 제가 그 신병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명령입니다. 노래 일발 장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노래 한 곡 불러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세상 노래를 부를 줄 알았죠. 제 앞에 딱 요 앞에서 요만큼 서가지고요 노래를 불렀는데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그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멜로디가 좀 틀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그 청년이 한 노래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 신병이요 바로 제 앞에 서가지고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제가 군 생활하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눈물 한 방울 안 해요. 눈물 한 방울. 완전히 냉정하고 차갑고 잔인하고 저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그런 저한테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를 어떡하지? 그러고서 아니 이 병사들 앞에서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그래서 제가 참으려고요 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것을 파악했어요. 딱 보는 순간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우렁차게 더 진심으로 저는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왔는데요 제가 더 이상은 안 됐어요. 제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요 통곡이 그냥 그 제 책상에요 얼굴을 파묻고 손을 이렇게 대고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는데 노래가 안 그치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 이어 부르기가 된 겁니다. 또 몇 곡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엉엉 울고 애기처럼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몰라요. 제가 10분을 울었는지 20분을 울었는지 시간이 끊겼어요.
그냥 엉엉 울고 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큰일 났다. 그리고 제가 살짝 고개를 들어봤는데요. 제 사무실에 3명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다 제 주변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뭔가? 그때 이후로 저는 찬송가만 들으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아무것도,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갓난 아이와 같고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영적인 갓난 아이였는데, 그런데 젖이 모유, 그 말씀이 그리웠어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없이 낮고 낮았던 그 이등병, 하나님 그 이등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 이등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제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한순간도 제 마음이 가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임하니까 제 마음은 한없이 가난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정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여정을 원하시는데,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산을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등산이야, 등산.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이게 축복의 여정입니다. 저는요, 팔복이 바로 이 여정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팔복은요, 처음 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을 잡고 올라가시면서 그 다음 단계, 회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단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단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단계별로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한참 올라가서 7번째쯤 가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단계. 여기까지 오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잡고 올라가셨을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가장 높은 복,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이에요. 이 마지막까지 주님은 손을 잡고 올라가십니다. 지금 손 놓고 싶으신 분 혹시? 여러분, 주님은요 진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선교예요. 선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에게 복이 있다.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게 먼저 갑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항상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은혜 받으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고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먼저 선포하십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피스키퍼가 아닙니다. 화평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키퍼라고 하는 것은 있는 화평을 유지하는 거고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회복시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몰라, 관계가 없어.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피스키퍼가 아니에요. 평화 유지군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것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진심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근데 그 화평하게 하는 자, 선교하는 교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인정받는 복이에요. 그렇고 이 복,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이 복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선교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이 복이 네 가지를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요. 그럼 도대체 선교하면 뭐가 행복한 것입니까? 네 가지를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기 마무리 단계니까요. 첫 번째, 행복은 우편 배달부의 행복이에요.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전해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뜯어보고 감격해서 우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편 배달부의 행복. 지금 저에게 노래를 불러준 이 청년은요, 우편 배달부였어요. 그 친구는 자기 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하나님 것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걸 전달받은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을 보는 그 행복, 그 기쁨, 그것이 첫 번째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우편 배달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실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편지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편 배달부의 행복, 이것이 첫 번째 행복. 그리고 두 번째 행복은요, 선교의 진심인 다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날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아들, 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복이 제일 좋아요. 이 행복이 정말 좋아요. 저는 이제 아까 소개했지만 저는 이제 신학을 호주에서 해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영어로 사역을 호주 백인들 사역을 했거든요. 12년 동안을요. 참 호주 백인들은 굉장히 젠틀합니다. 참 좋습니다.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교회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 할수록 저는 마음이 갈급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았는데요. 그 비전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야. 다 기도하는. 근데 이 기도가 사실은 그냥 뭐 다 떠나는 게 아니고 그 목회를 내려놓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렌지라고 하는 시에 교회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굉장히 저는 단순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그 큰 쇼핑센터에서 청소하는데 지나가다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저께는 목사, 오늘은 청소부. 청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게 하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전체가 하나 되고. 여러분, 기도가요 얼만큼 파워풀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지 알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한 거라고 한 거는 제가 그냥 내려놓고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오렌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은 연합되고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부흥했었지. 목사님들 서로 연결되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놀랍습니다.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생깁니다. 네? 저는 근데요 이것이 선교인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저는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저 17년 전 사진입니다. 17년 전. 많이 젊었죠? 제가 이제 녹색 옷을 입은 잘생긴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조슈아 팍이라고, 저보다 조금 덜 생겼지만 멋있는 분. 예. 저분하고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저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요 리더들 쫙 데리고서 오렌지 4시간 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근데 우리 조슈아 팍 목사님도 그때는 몰랐어요, 선교가 뭔지. 근데 뭐가 통했냐면요, 진심이 통한 거예요. 진심이. 그리고 하나님은 연결시켜 주셔서 선교하게 하셨어요. 17년 동안요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 아세요? 같이 일하면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17년 동안 지루한 적이 없어요. 너무 익사이팅하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여러분, 저는요 이 행복이 정말 큰 행복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진심은 알아봐요. 우리 강 목사님이 선교의 진심이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는 행복,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새로운 걸 했는데 원주민 사역을 했어요. 원주민 사역을.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같이 원주민 사역을 8년 정도 했는데, 호주는 땅이 넓습니다. 한 10시간 정도쯤 가야지 좀 원주민 이제 나오고 이제 물론 이제 시내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원주민 마을은 한 10시간, 15시간, 20시간 차를 타고 계속 아무것도 없는 땅을 가야만 합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마이크 괜찮아요? 가면은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을 이제 한 8년 정도 했었는데요. 쉽지 않죠. 근데 선교의 세 번째 행복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선교는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돼요.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주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세 번째 행복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공동체와 같이 이제 일을 했는데요, 다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공동체로 옵니다. 우리도 이제 박 목사님하고 29명이 이제 모로코 가시는데 다 공동체로 가거든요. 한 번은 이제 원주민 지역에 브리와르나라고 하는 원주민 지역에 갔는데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온도가 섭씨 50도였습니다. 섭씨 50도면 실질적으로 아스팔트가 녹습니다. 그 여름, 더우니까 사람들 다 에어컨 켜잖아요. 원주민 지역에도 전기 있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50도가 되면은 다 켜기 때문에 정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음식이 뭐 김밥, 잡채 이런 거예요. 원주민 지역에서. 여러분도 아시네. 그거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생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소세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밥, 잡채 이런 거를요 하는데 그 뜨거운 그 여름날 불 앞에서 그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인지 땀인지 뭔지 그냥 막 온몸에 흘리면서 그걸 다 한 다음에요. 다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쫙 이제 배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솔직해가지고요 그냥 표현을 다 합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 나눠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떤 애가요, 제가 앞에 서 있는데 딱 받아가지고 그 앞에 쓰레기통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제가 이것을 보는데요 가슴이 막 화도 나고 막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피드백 타임이 돼서 제가 굉장히 염려했어요. 이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 아닌가. 근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한 사람도요 화내는 사람이 없어. 다 천사야. 미소 다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번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그때 이것이 선교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참 행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사람도 빼들 수 없는 그 행복을 그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는 정말 행복했다. 정말 좋은 선교였다. 이 경험을, 이 간증을 그 고생을 하고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고생하는 데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만 더 이 은혜를 더 체험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행복.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세 번째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다 같이 시작.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네 번째 행복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요 일주일 갔다 오는 거하고 3달 갔다 오는 거하고 10년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 여기 지금 마이클 쌤하고 올리비아 쌤 와 있는데 이분들은 9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선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들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엇이냐면요, 그곳 현지인들을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편지로 선교지에 보내셨는데 그곳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의 죄성을 깨달을 때 가장 힘이 듭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이건 원주민 선교였고요. 요게 이제 요 차가 1967년형 폭스바겐 비틀이라고 하는 차예요. 저희 공동체가 제일 처음으로 사서 굉장히 좋았던, 익사이팅했던 차입니다. 이 차를 몰고 이제 카이로 시내를 다녔는데요. 한 번은 80km로 꺼주셔도 됩니다. 80km로 이제 시내를 쫙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요, 뻥! 엄청나게 큰 소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옆에 가는 차가 창문을 열고 주먹만한 돌을 저희 차에다 던졌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상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힘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몰려오는 공포, 두려움, 그리고 좌절감, 미움, 이런 것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데요. 여러분 사랑과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오고
미움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공포감이 막 그런 것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든 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태까지 선교훈련 받고 선교사로 살면서 이게 뭐야? 이 미움, 이 두려움, 연약함, 이 모습에 저희는 완전히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 예배를 하고 빵이죠. 빵과 포도주. 저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 빵을 찢습니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다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맞아야 하고 침을 뱉으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래도 저희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의 사랑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여정을 합니다. 어느 날 저는 그 다니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 선교사를 위한 말씀이라는 말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옳은 대라고 하는 것은요,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옳은 것은 주님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이 교회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것이 행복이다. 힘들지만 주님을 따라서 하늘의 별의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네 번째 행복은요, 소망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것은 하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행복. 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하시겠습니까? 선교하는 교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행복입니다. 저는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이뤄놓은 건 없지만은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았으니 하늘의 별이 되겠구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바다같이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날 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다, 그 바다처럼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진 포도주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하자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선교의 진심인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단기 선교뿐만이 아니고 장기 선교사도 파송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진심인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 인간의 행복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체험하는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바다 같은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와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와 그리고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을 알게 될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